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이 말씀이 절실히 필요한 당신의 영혼에, 그리고 상처 입은 또 다른 영혼들에게 닿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신 곁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떨리는 손을 하늘로 뻗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속삭이던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지금은 새벽 3시 차가운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납니다. 텅 빈 천장을 응시하며 자신이 숨겨온 비밀과 죄의 무게에 질식할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말입니다. 당신이 한밤중에 흘리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 하나님의 공에 세상이 말하는 업보가 드디어 그 나르시시스트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새로운 사람의 문도 함께 말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저는 당신의 영혼에 담대하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그 나르시시스트의 새로운 관계를 부러워하며 고통스러워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결코 잠들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잘 압니다. SNS에 올라오는 그들의 사진을 보는 것이 어떤 고통인지 말입니다. 행복에 겨워 빛나는 미소, 아름다운 휴양지의 풍경,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는 반짝이는 글거들. 그것들은 마치 심장에 박힌 비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에게 이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 모든 반짝임은 거짓입니다. 필터로 가려진 그 사진들 뒤에는 기만이 심판을 만나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와 그의 새로운 희생양은 의인을 일으켜 세우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신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와 그의 새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제가 약속하건대 그 결과는 그들이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폭발적이고 더 신적이며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이 거짓의 장막을 걷어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함께 지켜봅시다. 첫 번째, 행복이라는 환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는 조금 아플 수 있지만 결국 당신의 영혼을 자유롭게 할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웃는 얼굴이 축복받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은 나르시시스트를 볼 때 그 무엇보다 명백한 진실이 됩니다. 한때 당신 곁에 누워 함께 기도하고 성경 구절을 읊으며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보내주신 완벽한 선물인 것처럼 당신을 속였던 그 사람. 이제는 새로운 사람과 함께 햇살 아래 포즈를 취하며 마치 지상낙원을 찾은 듯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심장이 멎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신 것만 같고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는데 당신만 광야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고통을 압니다. 그 고통이 어떻게 당신의 가치, 당신의 기억, 심지어 당신의 믿음까지도 의심하게 만드는지 잘 압니다. 사탄은 나르시시스트의 연출된 행복을 이용해 당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을 즐기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그들의 화려한 휴가 사진, 보기 좋게 맞춰 입은 커플룩, 영원한 사랑을 속삭이는 글들을 보며 결국 문제는 나였구나라고 믿게 만들고 싶어합니다. 당신이 한밤중에 베개를 적시며 홀로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들을 축복하고 계신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여, 오늘 제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그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그 사진들은 연극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입힌 상처의 족쇄에 당신을 계속 묶어두려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세심하게 연출된 환상일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환상의 대가입니다. 그들은 완벽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법, 마침내 진정한 사랑을 찾은 구원받은 성인인 척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영혼을 산산조각 냈던 그날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완벽한 미소 아래에는 숨겨진 균열, 감춰진 다툼, 잠 못 이루는 밤, 그리고 애써 외면하는 의심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은 카메라 앞에서는 웃을지 몰라도 닫힌 문 뒤에서는 당신이 한때 겪었던 것과 똑같은 어둠의 그림자를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학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6장 24절에서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나르시시스트의 SNS 게시물은 달콤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마음은 여전히 똑같은 사악함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새로운 사람은 당신의 대체품이 아닙니다. 당신의 경쟁자도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나르시시스트의 연극에 필요한 다음 무대 소품일 뿐입니다. 사진을 찍고 구원자 역할을 해줄 대역,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설령 그 새로운 사람이 빛나 보일지라도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그들 역시 결국 당신이 있었던 바로 그 자리,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이 고통에서 구해달라고, 사랑인 줄 알았던 이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가 추구하는 것은 새로운 관계로 결코 채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어떤 파트너도, 어떤 애정도, 어떤 세상의 인정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깊은 영적 공허함입니다.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여전히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는 어둠의 그림자에 시달리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제발 그들의 연출된 행복이 당신의 평화를 단 한순간이라도 더 훔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 사진들이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다고 믿게 만들도록 속지 마십시오. 당신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빛이 어둠 속에서 번성하는 그들에게는 너무나 눈부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나르시시스트는 속임수의 씨앗을 뿌리고 정의를 피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추수의 시간은 이미 오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웃는 사진들은 빛이 바래고 환상은 깨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깨진 관계의 폐허 속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일으켜 세우시고 당신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며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행복이라는 환상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진정한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숨겨진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당신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가면을 산산조각 냈던 바로 그 균열이 이 새로운 관계에서도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마치 로맨스 영화에서 막 튀어나온 커플처럼 보이죠. 깍지 낀 손, 커플 티셔츠,
노을을 배경으로 한 셀카. 새로운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고 칭찬하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불러주는 파트너를 찾았다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반짝이는 표면 아래에는 터져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어둠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단지 새로운 사람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해결되지 않은 상처, 통제에 대한 뒤틀린 갈망, 당신의 평화를 삼켜버렸던 안절부절 못하는 영혼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어둠은 스며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주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소한 일에 변덕을 부리고 그들의 애정은 예측할 수 없고 잔인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쓸려갑니다. 새로운 사람은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하고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며 자신의 직감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휴대폰을 쳐다보며 그 밤늦은 문자의 상대가 누구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황홀하게 했던 초기의 사랑 폭격을 기억하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건 그냥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그 사람은 날 사랑해. 예전처럼 돌아올 거야. 하지만 결코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는 관계를 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대를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은 나르시시스트가 과거를 극복했다는 것을 세상에 납득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연극의 주연으로 캐스팅되었을 뿐입니다. 무대 뒤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사용했던 똑같은 조종술, 침묵 시위, 비난, 끊임없이 바뀌는 기대치, 이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들은 새로운 사람이 충분히 지지해주지 않는다, 영적이지 않다, 인내심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동안 새로운 사람은 나르시시스트의 애정을 붙잡기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많이 희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사랑은 이조 지폐와 같기 때문입니다. 잠시 동안은 진짜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할 파트너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불안감을 쏟아부을 그릇, 자신의 망가짐의 무게를 대신 짊어줄 사람, 끝없는 인정 욕구를 채워줄 사람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잠언 1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나르시시스트의 새로운 길은 세상이 보기에는 옳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그들 자신과 그들이 덫에 빠뜨린 사람 모두를 파멸로 이끌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파트너를 바꾸면 영혼을 갉아먹는 공허함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은 결코 떠나지 않는 그림자처럼 그들을 따라다니며 당신을 잃었을 때 무엇을 잃었는지 속삭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은 그것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이름을 씁쓸함이나 호기심을 담아 말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들이 몰래 당신의 SNS를 염탐하는 것을 봅니다. 당신의 기억에 미치지 못할 때 방안을 휩쓰는 차가운 비교의 바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이 한때 살아남았던 똑같은 악몽의 재방송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필사적으로 가면을 유지하려 했으며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 구절을 올리고 공개적으로 기도하지만 가면은 미끄러져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진리이며 진리는 항상 빛 가운데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 3절은 선포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숨겨진 것들이 이미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불륜의 속삭임, 재정적인 어려움, 닫힌 문 뒤에서의 격렬한 언쟁, 그리고 각기 다른 이유로 잠 못 이루는 밤들. 지금 당신의 마음에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새로운 관계를 부러워하며 더 이상 눈물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비단에서 치유되고 성장하며 자신을 재발견하는 동안 그들은 통제할 수 없는 혼돈의 폭풍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그들의 연약한 성을 쌓게 내버려 두십시오. 새로운 사람이 그들의 역할을 계속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매일이 지날수록 진실은 더욱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의 눈을 들여다보고 당신이 한때 보았던 똑같은 어둠을 보게 될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마침내 깨달을 것입니다. 그 어떤 사진도, 어떤 낭만적인 휴가도, 어떤 속삭이는 기도도 나르시시스트의 영혼 속에 사는 것을 감출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계속 기도하고 계속 전진하며 당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짓을 폭로하고 정의를 가져오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세 번째, 당신의 부재가 가져온 현실적 붕괴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이야기에는 너무 늦기 전까지는 거의 아무도 보지 못하는 잔인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활보하는 동안 그들의 세상은 사실 그들이 말려 죽이는 바로 그 사람들의 어깨 위에 세워져 있다는 침묵의 현실입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와 함께 있는 동안 당신은 그들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책임지는 안정적인 손이었습니다. 당신은 혼돈의 관리자였고 평판의 보호자였으며 폭풍이 몰아칠 때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한밤중에 기도하는 조용한 중보자였습니다. 당신은 가계부를 정리하고 생일을 기억하고 장을 보고 전기세가 끊기기 전에 납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무모한 지출과 냉혹한 현실의 결과 사이를 잇는 달이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닳아 없어질 것 같을 때조차 당신은 계속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계속 사랑했고 계속 그들을 감싸주었습니다. 언젠가 그들이 알아주고 감사하며 변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서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말해지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삶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떠나자 그들의 세상에 있던 균열은 거대한 심연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르시시스트가 새로운 사람과 함께 환상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근사한 저녁 식사, 여행, 비싼 선물. 그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 당신 없이도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과도하게 노력합니다. 하지만 청구서가 날아들기 시작합니다. 신용카드는 미납 잔액으로 비명을 지릅니다. 식료품비는 나르시시스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은행 잔고를 세어볼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치와 관심의 눈이 멀어 관계에 뛰어들었던 새로운 사람은 현실의 쓴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매력 뒤에 놀라울 정도의 지혜와 계획 부족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들이 그 공백을 메워주기를 당신이 아무도 모르게 희생하며 유지했던 생활 방식에 돈을 쏟아붓기를 기대합니다. 닫힌 문 뒤에서 조용한 언쟁이 벌어집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는 전쟁터가 됩니다. 새로운 사람은 왜 나르시시스트의 전화기에 비독촉 전화가 오는지, 왜 주택담보대출 이야기만 나오면 공황 상태에 빠지는지 묻기 시작합니다. 왜 화려한 쇼핑을 할 돈은 항상 있으면서 가정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위한 돈은 없는지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가면을 유지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들이 온라인에서 축복과 풍요를 자랑하는 동안 현실은 재정적인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에 대해 가장 그리워하는 것은
단순히 당신의 존재나 애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안정감, 당신의 성실함,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부서지고 있을 때조차 모든 것을 떠바치려 했던 당신의 끊임없는 결단력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은 나르시시스트의 관대함이 진정한 관대함이 아니었음을 금방 발견합니다. 그것은 지렛대였습니다. 선물에는 조종과 기대로 짜인 보이지 않는 끈이 달려 있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쓰는 돈은 자유롭게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조여오는 족쇄입니다. 재정적인 혼란이 커질수록 감정적인 후폭풍도 커집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짜증을 내며 새로운 사람이 충분히 지지해주지 않는다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남긴 부담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며 스스로를 희생양으로 만듭니다. 그들은 책임이 있어야 할 곳, 즉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방향으로 비난을 돌리는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한편 새로운 사람은 한때 당신을 무겁게 짓눌렀던 것과 똑같은 감정적 소진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잠 못 이루는 밤, 불안감에 꽉 조이는 가슴, 우편함을 확인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다른 독촉장을 받을까 봐 느끼는 공포. 화장실과 옷장에 숨어 하나님, 어쩌다 이렇게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졌나요? 라고 속삭이는 조용한 기도. 한때 공급자처럼 보였던 나르시시스트는 이제 그들의 진짜 모습, 즉 빼앗는 자, 이용하는 자, 주변 사람들을 고갈시키지 않고는 스스로를 유지할 수 없는 영혼임이 드러납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대적하는 증거로 서 있습니다. 잠언 2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나르시시스트는 모든 축복을 탕진했고 모든 자원을 삼켰으며 모든 다리를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지혜와 희생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의 세상은 붕괴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놀라움입니다. 당신을 전구 갈아 끼우듯 쉽게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지녔던 독특한 빛이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동반자 관계에 대한 것이 아니었음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광채였습니다. 진리와 사랑 안에서 행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조용한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그들이 아무리 많은 새로운 사람을 당신 자리에 데려와도 결코 복제될 수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재정이 무너지고 그들의 관계가 기만의 무게 아래 파열되는 동안 당신은 반석 위에 당신의 삶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평화는 깊어지고 재정은 안정되며 기쁨은 돌아옵니다. 그리고 당신이 몰래 흘렸던 모든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메뚜기가 먹어버린 세월을 되찾아주고 계십니다. 네 번째, 혼돈은 전염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혼돈은 그들의 연애관계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잉크가 번지듯 그들이 만지는 모든 관계 속으로 스며듭니다. 한때 당신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 칭찬했던 바로 그 가족들은 이제 그들이 정확히 이름 붙일 수 없는 낯선 공허함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특별하게 만들어주었던 명절, 당신이 주최했던 저녁 식사, 당신이 정성껏 골랐던 선물, 그리고 분위기가 험악해지거나 조용한 긴장감이 모임을 갈라놓으려 할 때 당신이 가져다 주었던 평온한 존재감을 기억합니다. 수년 동안 당신은 조용한 평화 중재자였고 다리를 놓는 사람이었으며 예기치 않은 청구서를 조용히 대신 내주거나 돈, 자존심 혹은 오랜 상처로 다툼이 벌어졌을 때 부드러운 조언을 건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떠나자 그 부재는 아무도 메울 방법을 모르는 구멍처럼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나르시시스트의 가족들이 새로운 사람을 두 팔 벌려 환영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소 아래 공기는 변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은 당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당신이 가졌던 직관, 따뜻함, 혹은 방안의 말없는 필요에 대한 민감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은 어색해지고 대화는 끊기며 사소한 의견 차이가 격렬한 논쟁으로 번집니다. 누군가 실수로 당신의 이름을 언급하면 식탁 위에는 정적이 흐르고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한때 갈등을 무마하기 위해 당신의 부드러운 외교술에 의존했던 나르시시스트는 갑자기 자신이 헤어나올 수 없는 분쟁에 휘말린 것을 발견합니다. 한편 새로운 사람은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한때 채웠던 역할을 맡으려 하지만 그것은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은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왔던 은혜, 인내,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복제할 수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사람이 충분히 좋지 않다, 가족을 다룰 줄 모른다, 당신처럼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고 쏘아붙입니다. 새로운 사람은 자신이 결코 동의한 적 없는 기대의 무게를 느낍니다. 기능 장애는 증식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족 역시 기만 속에 뿌려진 씨앗의 결과를 경험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 그들 중 일부는 나르시시스트를 방조하고 그들의 행동을 변명했으며 당신이 고통을 나누려 할 때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혼돈이 당신과 함께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이것이 죄가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단지 사적인 순간뿐만 아니라 점점 넓어지는 파문이 원속에서 말입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나르시시스트의 죄는 이제 그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조각조각, 관계마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조용한 희생을 보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요리한 모든 식사, 당신이 속삭인 모든 기도, 당신이 조용히 내어준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당신이 떠났을 때 그것은 단지 당신만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존중하기를 거부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보호하심을 거두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당신은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자유롭게 재건되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겉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허둥대는 동안 당신은 조용한 곳에서 평화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안을 찾고 있습니다. 정직과 은혜의 기반을 둔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의 순간을 목적으로 바꾸시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5번째, 심판은 둘 모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나르시시스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르시시스트와 새로운 사람, 둘 모두에게 임합니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각자 그림자 속에서 내린 선택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은 알았든 몰랐든 이미 기만으로 가득한 이야기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달콤한 말에 이끌려 상처 입은 영혼을 구원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당신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에게 중요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는 상을 차지하기 위해 그 그림에 뛰어들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들은 이제 거짓의 결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기 훨씬 전에 파괴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조종의 씨앗, 비밀의 씨앗, 그리고 그 어떤 인간 파트너도 결코 채울 수 없는 영적 공허의 씨앗. 씁쓸한 진실이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사람은 나르시시스트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반복되는 순환의 다음 장일 뿐입니다.
당신이 한때 견뎌냈던 똑같은 패턴이 이 새로운 결합에서도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논쟁은 수평선 위에 폭풍처럼 끓어오르고 속삭임으로 시작하여 포효하는 폭풍으로 커집니다. 새로운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만족시킬 수 없는 파트너를 달래기 위해 스스로를 뒤틀게 됩니다. 한편 당신을 기억에서 지웠다고 생각했던 나르시시스트는 당신 존재의 메아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사람이 식사를 요리하거나 농담에 웃거나 떨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방식에서 당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비교하고 있으며 그것은 그들을 갉아먹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정한 빛을 깨지기 쉬운 모조품과 맞바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나르시시스트는 자신도 이름 붙일 수 없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으며 그들의 죄는 주변 모든 곳에서 죽음을 낳고 있습니다. 신뢰의 죽음, 평화의 죽음, 진정한 연결의 죽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는 방식입니다. 항상 천둥 같은 신의 진노 속에서가 아니라 거짓 위에 세워진 삶이 조용하고 끊임없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 속에서 말입니다. 밖에서 보면 관계처럼 보이는 것은 실제로는 중독 관계입니다. 애정, 관심, 심지어 영성까지도 나르시시스트의 연약한 자아를 유지하기 위한 화폐가 되는 거래 관계입니다. 그리고 당신, 한때 너무 예민하다고 버림받았던 당신은 더 당당히 서서 더 밝게 빛나며 하나님께서 당신이 흘렸던 모든 눈물을 되찾아주시는 계절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형벌을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거짓이 제멋대로 번성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6번째, 당신의 영광스러운 부활.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르시시스트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번성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피부는 더 맑아지고 눈은 더 밝아졌습니다. 더 자유롭게 웃고 평화롭게 잠을 잡니다. 스트레스로 잃었던 체중을 되찾거나 짐처럼 지고 있던 무게를 벗어던졌습니다. 당신이 고개를 들고 주일 아침 교회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당신이 정말 좋아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요? 당신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바로 자유입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에게서 돌아선 순간 하늘은 당신의 회복을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재정은 안정되고 믿음은 깊어졌으며 잃어버렸던 열정과 취미를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변화를 보며 혼란과 분노, 그리고 아주 희미한 후회의 감정을 느낍니다. 당신이 그들의 축복이었고 그들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떠났을 때 그들을 덮고 있던 은혜도 함께 떠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기만으로 뿌린 것을 슬픔으로 거두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벽이 무너져 내리는 동안 당신의 이야기는 그 어떤 거짓도 하나님의 진실 앞에 설 수 없다는 조용하고 빛나는 증거로 서 있습니다. 당신은 원수가 악으로 사용하려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펼쳐지고 있는 거룩한 정의입니다. 나르시시스트도 그의 새로운 사람도
결코 피할 수 없는 정의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두 손을 모아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상처 입고 지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기만과 조종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잃고 고통받았던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찢겨진 마음을 당신의 사랑으로 싸매어 주시옵소서. 이제 그들의 삶에 거짓의 장막이 걷히고 진리의 빛이 비추게 하옵소서. 그들이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당신이 예비하신 놀라운 미래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평안을 되찾고 기쁨을 회복하며 당신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악한 영향력은 떠나갈지어다.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